우리 옆에 부르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구약시대에서도 보면요, 아브람을 부르셔서 아브람에게 돌로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의 후대들이 늘 어디를 가든지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받는, 잘 되어져 가는 일이 뭔가? 그는 예배더라고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러나 피를 흘렸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돼. 또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2년간 동안 우리가 늘 듣고 외쳤던 것은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오늘도 찬송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는 막 콧등에 땀이 나고 숨이 막히고 막 벗어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어떨까? 이미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은 다 걸렸는데 뭐 그런 생각도 막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자유예요. 얼마나 습관이 됐는지요. 우리는 거리에 나가면 마스크를 안 쓰도록 지금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 쓰고 다녀요. 99% 이상이 다 쓰고 다녀요. 왜? 이거 안 막아놓으면 허전해요. 와, 저희 지금 둘째 딸 아이가 와 있는데 지금 한돌 지난 아이가 제 마스크를 제 책상에 있는 걸 끌고 가더니 지가 쓰고 있어요. 아이들까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도 예배만은 놓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에 만나길 원하시는 것을 성산이라고 표현됐어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또 시온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그곳에서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성전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들이 정말 성도다운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다.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성산 시온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느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도 있지만 오늘 시편 87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자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뭐 하시는도다?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요 점점 아름다운 건물들이 형성이 돼요. 최고의 건축물을 자랑하고요 최고의 편리시설을 만드는 게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점점 편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생활 편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의 근거지. 여러분 서울만 가도 보세요. 옛날 건물, 경복궁, 덕수궁, 무슨 궁 하나 또 있죠? 경희궁, 아니, 예? 창경원, 그 옛날 말이고요. 창덕궁. 궁을 보면, 궁궐을 보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수백 년이 흘러도 그 아름다운 자태는 너무나. 또 요즘은 어딜 가려고 그래? 경성 청와대. 저도요 문자가 떴길래 관람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아직도 답이 안 와. 수만 명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청와대 안에 또 경내 그 화려함을 갔다 오신 분은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같이 누리도록 할게요. 혼자만 그렇게 누리지 마시고 모든 삶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세상의 건물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잘 건축된 세상의 건물보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하신다. 아멘이. 여러분, 비록 건물의 모양이 크기가 부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그 산지족들 예배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 우리들이 선교하는 곳인데 그때 예배당이 그냥 대나무로 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울타리예요, 울타리. 뭐 지붕은 그래도 좀 함석 같은 걸로 했겠지요. 그런데 강대상을 하나 찍어서 보냈더라. 그 강대상이 어떻게 생각해? 우린 지금 이게 너무 화려한 거예요. 크리스탈로 돼서 어떤 강대상이 여기다 부르면은요 반짝반짝해요. 성령의 불처럼. 근데 그들의 강대상은 올려오는 거 보니까 제가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무를 잘랐어요.
두 가지로 뻗어 올라간 작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세웠어요. 바닥에다 이제 바꾸서 위에다가 손판 쪽 하나 대가지고 그게 강간이에요. 얼마나 순수해요. 어떻게 보면 이 강대상은 사치 들문이다. 우리 예배당은 이건 아마 사치 중에 사치 들문 거예요. 그곳에서 수십 명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교회란 뭔가 라는 퀘션을 저에게 던져줘요. 여러분 2절 말씀에 야곱의 모든 가진 것보다 시온의 문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요 너를 가리켜서 영광스럽다. 이 말이 뭐냐면 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요. 그러면 제일 높은 곳에 단상에 올라가서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고 그리고서는 국가가 이제 연주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제일 정면에 높은 데 있고 우리나라 선수가 올라가서 애국가가 이제 물려 퍼지면 인사를 격려를 하고 그리고서는 시상대에서 내려와요. 그 한 장면만 봐도 마치 내가 그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딴 것 같은 모습이 나와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다른 것보다도 자랑스러워하시다. 것들도 자랑스러워하시지만 마치 우리가 태극기가 울리고 국기가 개영될 때 자랑스러워하는 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신다. 대나무 집으로 진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비가 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화려하게 잘 만들어놓은 이제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곳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시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래. 여기 지존자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성전 이 교회를 그분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당시 이들은 유목민들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굴러다니던 돌이에요. 화려하게 지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굴러다니던 돌, 발에 채이는 돌을 가스런히 잘 제단선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제단을 형성하게 하죠. 그리고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나 족장시대와는 시대가 또 달라져요.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만은요 이미 그들의 삶은 달라져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 있는 광야의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이제는 자라다가 이제 통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법궤를 만들고 제단상을 만들고 너희들이 가지고 온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이제 실로다가 천막을 짜서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덮는 덮개를 그 성전의 성막의 울타리를 두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들이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만나는 성전을 지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정착하기에 그들에게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 하나하나 보세요. 너희들이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짓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지존자가 세우시리라. 우리 예배당이 이 예배당에 드린 지가 1년이 됐어요. 지났어요. 저는 성전을 지어가면서도 늘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성전이 성전의 예배당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하 1층 받는데 우리 그냥 묻읍시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전 건축비가 땅을 제외해서는요 약 한 38억이 들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는 뭐 내가 사는 아파트가 몇 억씩 되니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화려하게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이 성전은 아무런 가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삼산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한 지 벌써 39년째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장훈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목사님 임기 동안에 그러시는데 얼마나 맞지? 감리교 목사는 은퇴가 70이에요. 만. 내가 10년 안짝으로 남은 거죠. 제 가슴이 뜨끔하더라.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각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한국 땅에 와서 이제 서울의 정동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인천에 있는 인천내리교회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날 목사님들, 지방 목사님들과 강화도 강화 기독교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5월달에 어르신들 모시고는 강화 초대교회인 교산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기독교의 역사를 강화 대교 바로 들어가면 우측에 80억 강화군에서 80억을 투자를 해서 그 역사 박물관을 줬어요. 그리고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 남미교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순번제로 해서 순례객들, 방문자들을 안내를 해요. 기독교 강화,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보니까는 마을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제가 듣기로는 교회가 강화도에 278개인가 라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감리교, 장로교, 감리교가 대부분 한 70~80%가 이루고요. 장로교, 성결교, 그리고 또 오래된 교회가 성공회는 감리교와 같습니다. 감리교가 성공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면서 강화의 문화, 강화도의 경제, 삶의 모습의 중심이 된 그 모습을 봅니다.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전 안에 성도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누구나 구원받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두로,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이 말씀 인물 하나하나를 보면요, 라합, 기생 라합이라고 했어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라합을 나를 아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블레셋 참 많이 들었잖아요. 이 블레셋은 남왕국,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국가예요.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에 늘 같이 붙어있는 나라예요.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늘 힘들게 아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이 두로라고 하는. 또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 구스 지역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곳이지, 그런 나라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내가 아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바벨론 사람이든 두루 사람이든 라합처럼 이방인이든 죄 짓는 직업을 가진 자이든 하나님은요 모두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내 돈 떼매는 그 민수 같은 예편내가 오늘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등록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이쪽은 대답을 안 해요? 아이고, 우리 집에 늘 힘들고 괴롭게 했던 그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 등록했어. 환영해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아직 저 뒤에는 답이 없어요.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아이를 괴롭혔던 그 청년이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못 살게 그랬던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딱 등록하려고 왔네. 등록을 하네. 소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직도 이쪽 대답이 안 나오네. 한 번 더 물을게요. 어제 뉴스에 나왔던 살인자가 개가천선에서 삼산교회를 나왔네. 환영해야 돼요? 환영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 저 준일층이란 대답이 안 나오네. 다 자기 중심으로 지금 살려고 해. 너는 와서도 안 되고 너는 오지 마.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담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되게 목회에 가장 힘들었던, 교회를 힘들게 했던 한 분을 지금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서면 되잖아요. 왼수 같은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용서할 수 없어. 흙이 들어가면 용서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쳐먹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춤을 추며 찬송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수 직업을 가진 한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실하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너무나 고맙긴 한데 허전한 거예요. 아니, 뭔가 내가 흔적을 좀 남겨놓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뭔가 너무 허전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목수 성도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나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꾸만 그러면 우리 교회 저 대문이 다 낡아졌는데 그걸 좀 이렇게 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예배당 문을 아주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보니까 너무나 환경이 바뀌어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는 목사님이 사각개짝 하나 들고 오더니 그 목수에게 그 대문에다 못을 박으라, 사각개짝을 매달아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만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깔끔하고 아름다운데 자기가 했으니 얼마나 관심이 많고요. 만약에 이 강대상을 동원한 사람이 강대상 무너졌으면 큰일 나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것을 기념을 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 목사님이 사각개짝을 갖다가 그 예쁘고 아름답게 정성을 다하는데 갖다 붙이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사각개짝을 거기다 붙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십자가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이 뭘 더 붙이고 덜 붙이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대답하네요. 사람은 무언가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의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누구나 구원받게 하시려. 세 번째로는 교회는요,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옆에 보고 교회 나오는 게 그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물어서 정말이냐. 나는 오늘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거 아세요? 제가 달라진 게 하나 있죠?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염색하게. 뭔가 할 때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지.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직장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학생은 공부하는데, 청년들은 이제 공부하는데 대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시편 150편에 가서 보면은요, 소고치고 큰 북을 치고 손뼉을 치고 춤추어 찬양하라고 당부하죠. 그런데 노래와 춤을 추며 가지는 참된 기쁨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기쁘고 즐거우면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 나요. 보세요. 근데 진정한 기쁨이나 즐거움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보세요. 8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셔서 그 성전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귀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기쁨이 넘치시고 감사가 넘치시고 만나고 싶고 오고 싶고, 아멘이지. 옆에 보고 나 만나고 싶었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왔다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누가 제일 먼저 본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예배는 끝나고 나선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정말 크게 큰 거예요. 21인승이에요. 원 계획은 24인승의 적이에요. 근데 왜 21인승이냐? 우리가 뚱뚱해서 그래요. 제가 따졌어요. 아니, 24인승으로 계약했는데 왜 여기 21인승이냐 이렇게 붙어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했더니 해명을 해요. 원 법규에는 24인승이래. 근데 요즘 오늘날 사람들이 체격이 좋아져가지고 그게 21명으로 된 거래.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나갈 때 좀 기다렸다 나가고 아니면 양쪽 계단을 나가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또 건강에도 좋잖아요. 어떤 분은 나가면서 예배당은 좁게 만들고 엘리베이터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주변에서 교회에 저렇게 큰 엘리베이터 놓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계단을 양쪽에다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 1층에서 만나면 되는. 그냥 나가면서 기쁘고 즐거워야지. 아멘이지요. 세상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당에서 나가는 걸 봐요. 제가 늘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1입구에 영상이 항상 24시간 틀려져 있어요. 모니터가. 낮에는 별로 잘 안 보는데 밤에 이 앞에 지나가는 분들이 예배당 안을 치더라고요. 항상 보더라고요. 교회가 뭐가 있나. 강아지 끌고 가다가 이렇게 한참 보고 가다가 보기도 하고요. 데이트하다가 와서 보고 가기도 하고 참 재밌어요. 근데 이제 가을 되면 여기 도로가 확장됩니다. 그러면 교회 가까이 더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모습은 당연히 보는 거예요. 교회 앞에 마트 하나 있잖아요. 그분하고 저는 늘 가끔씩 이렇게 대면을 해요. 근데 뭘 보느냐? 그분이 밖에 나왔을 때는 이거 하려고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 미안해가지고 그 아까운 걸 던져봐요. 그냥 하시라고, 그냥 하시라고. 저는 또 웃으면서 인사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제일 먼저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가실 때는 어떻게 하면서? 웃으면서 권사님 다음 주에 또 보고 싶어. 그래서 막 믿음의 사람들이요, 항상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찬송할 때 뿡 하고 계시지 말고, 기도할 때 입 다물고 있지 말고요, 항상 교회는
삶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 옆에 보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납시다. 한번 악수 좀 한번 하지. 아직 예언은 남았는데 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기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랑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성전은 누구나 구원하시려고 주셨기에 십자가로 제사함과 구원을 누리고 열심히 전도하며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과 친지들을 이끌어 라합 바벨론처럼 구원받게 하시고, 성전은 삶의 기쁨의 근원이기에 이곳에 와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고 노래하며 춤추며 사는 행복한 삼산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